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때 오늘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복음을 전파해야 할 소명을 받은 교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소명과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근데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어디서 들은 듯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구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스가랴서를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있는 이 감람나무와 우리가 촛대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4장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성전을 우리가 오늘 측량하는 것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전 측량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라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다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십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분께서 여전히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전을 주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여전히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치신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깥 뜰에 있는 마당은 그 측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시한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42달도 나오고 또 1260일도 나오죠. 이 기간들은 다 3년 반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할 때 그 시간들이 다 동일한 시간들을 말하죠. 3년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그리고 또 42달이나 1260일이나 동일한 시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기록된 까닭은 이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바깥 마당은 그들에게 내어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그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 읽은 그 두 증인은,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죠. 그들은 회파된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는 첫 번째 솔로몬 때 완공된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조차 무너졌을 때 헤롯 왕 때 그걸 수축해서 크게 성전을 늘려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은 제3성전 프로젝트는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것들이 몰고 올 여러 가지 결과가, 우려되는 결과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금 이 성전에 관한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애착이 담겨 있지만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 이하를 보면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증인, 그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숫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 둘이란 증인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도록 했고 두 사람이 함께 증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두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두 증인에 의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할 때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정말 불에 희생되는 것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계속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에 타는 것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하늘에 가뭄이 와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바로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증언하는 것을 계속 보호하시고 그들이 증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언과 두 촛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촛대가 아까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7 촛대를 말할 때 그것이 7 교회를 말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유추 해석한다면은 두 교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째 나팔이 아직 불려지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들이 당연히 그 소임을 다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이고, 그야말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시간은 1260일입니다. 42달입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 성도들이 담당해야 할 일은 그래요,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증인 되도록 부른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거니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하는 일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증인 사역이에요. 둘 다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 언어권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를 전도라고 그러고, 타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우리는 타 언어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지만은 요새는 전도와 선교가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이 공간을 살아도 다음 세대와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선교지, 그게 전도라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그렇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당대에 복음이 그야말로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땅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를 이렇게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로 그냥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성전이라고 지었던 교회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300여 건 매물로 나갔다는 그런 보도를 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심지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요? 어쩌면 우리가 증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감당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때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핍박과 고난도 받겠지만은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오면 더 큰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멀어지지만 사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갈 때 교회는 비로소
푸르름을 더하고 복음의 푸른 계절이 또 오는 것이죠. 어쩌면 이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비록 이 베이직 교회가 작은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교회의 터는 그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면이 흘러온 이 선교의 소명,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 또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고 이어가야 할 세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몫이죠. 오늘 두 증인으로 표현되고 두 촛대가 표현됐지만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동일한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소명과 그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증언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런 증언의 사역이 그냥 쉬운 사역일까요? 오늘 그 사역이 감당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그래요. 그들은 정말 어쩌면 순교자의 시신조차 수습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성 길가에 그 시체가 널려 있다고 말합니다. 큰 성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큰 성이란 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증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그 바벨론 성은, 큰 성은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음란이란 꼭 우리가 그렇게 좁게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음란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음란이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들을 다 우리는 간음으로, 음란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의 음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갈 때 우리는 음란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소돔 땅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애굽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던 곳입니다. 비록 밥은 먹고 살았지만 비록 노예로서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곳이 애굽 땅 아니었습니까? 못 살겠다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곳이 애굽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소돔과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우리가 소망을 둘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이야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성경을 펴는 이유, 이 계시록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너무 마음을 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두 선지자가 전하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요. 이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괴롭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다는 것이죠. 어느 종교 간에 그렇게 적대합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왔다 가고 불탄일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유독 교회만을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그렇게 싫습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두 선지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임을 감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렇게 흔쾌히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 예물을 주고받을 만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기뻐하는 곳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보코하람이 설치는 아프리카 땅, IS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저 중동 땅, 그래요. 크리스천들을 순교자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기뻐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이죠. 이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마른 뼈의 환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호흡한다고 하나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땅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생기어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라. 그랬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뼈가 서로 붙기 시작하고 피부가 오르고 살이 생기고 살아서 큰 군대가 된 환상을 크게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준 두 증인의 소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생기어 들어가게 하라. 생명이 전해지게 하라. 그런 서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생애의 생기가 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다들 보았겠죠. 대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더라. 그래요. 7천이 죽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7이 완전수고 1000이 많은 사람의 숫자임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7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음성이 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세상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기어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주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인류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4장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리로다. 예, 4장 8절에 나왔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죠.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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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11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장차 오실 이는 빠졌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로 그 호칭이 바뀐 것이죠. 그래요. 그분은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주시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통해서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는 미리 완성된 역사를 보는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가 마스터하는 과정이죠. 그것 보고도 여러분 기운을 차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게 7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오늘 완성된 모습을 또 봅니까?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라졌던 언약궤가 다시 보입니다. 바벨론 침공때 없어졌던 그 언약궤가 다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환상으로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늘 성소가 다시 눈앞에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을 때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저는 이 환상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to be continued,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환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시록 11장 아직 중간 부분이지만은 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환상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정말 성전에 주신 환상을 가지고 그 소망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성전의 환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환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리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상 저희들의 끝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또 가서 방주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반태현 목사님 함께 이렇게 집회할 때 하나님, 오늘 방주교회에 오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녁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주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초청한 영혼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영혼들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저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 증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두 증인으로, 두 촛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교회에 불러주셨사오니 생애 전반을 통해서 주님께 이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음성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주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혼들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사건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두 증인으로 부르시고 두 촛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그리고 올 방주교회 올 새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